찬송가 298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98장 찬송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사온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라.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44절까지 구약성경 452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을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있었던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이죠. 나발의 미련한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집안 전체가 다윗의 보복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처사로 인해서 이 분노의 보복을 막았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혈기대로 군대 400명을 이끌고 가서 나발과 그의 가문의 식구들을 멸절시켰다면 순간적으로 복수했다라고 하는 쾌감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것은 신앙적으로나 또 인도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를 하거나 또 어떤 인사 문제가 있을 때 보면 그 검증을 하게 될 때 뭐 과거의 사소한 실수나 잘못들까지도 다 드러나게 되고 또 심한 경우에는 결국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중간에 낙마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때 피해 보복을 했더라면 나중에 왕이 될 때 사람들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다윗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 줄 아느냐, 자기 요청을 거절했다고 해서 그 집안을 몰살시킨 무서운 사람이다, 이렇게 되었다면 다윗의 어떤 신정 정치의 지도자로서의 큰 오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셨고 또 그 일에 아비가일이 사용된 것이죠. 다윗의 분노한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아비가일은 급히 예물을 준비해서
먼저 보내어서 예물을 받을 때 이 다윗의 마음이 일단 누그러지게 만들었고, 또 뒤따라가서 다윗을 만나서 아비가일이 간청을 하면서 이 다윗을 설득해서 결국 보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멈추게 합니다. 다윗은 보복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강팍한 나발에 대해서 친히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돌아가서 그 급박한 상황들을 전하게 될 때 아비가일의 몸이 굳어졌다 그랬어요. 각주에 보면 그때 마음이 죽었다 이렇게 낙담을 해서 몸이 굳어졌다 이런 상태로 한 열흘 정도 있다가 하나님이 치셨을 때 결국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어쩌면 용모도 아름답고 또 지혜롭기도 하고, 그리고 나발의 이 재산을 통해서 다윗의 일행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준비되고, 그래서 아마 이제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23절에서 31절까지는 이런 이제 급박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을 만나서 호소하면서 이 다윗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보복하는 일을 막아낸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32절에서 38절까지 보면 다윗이 직접 복수하지는 않았지만 이 나발의 이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다. 이것을 이제 드러내시게 된 거죠. 자, 그리고 39절에 44절까지는 이 나발이 죽고 난 후에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청혼해서 결혼하는 장면과 또 다윗의 가정 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단락별로 정리를 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다윗을 만나서 호소하고 다윗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처사가 나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보면 아비가일은 이 분노한 이 다윗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먼저 엄청난 양의 그 예물을 이렇게 보냈고, 또 뒤따라서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23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화가 난 사람의 화를 누그러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세를 낮추어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아비가일은 마치 여종이 주인을 맞이하듯이, 그리고 백성이 왕을 맞이하듯이 겸손하게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여성 특유의 이 매력적인 언행으로 말미암아 또 지혜로운 말로 이 다윗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다윗을 설득합니다. 24절을 보면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그랬어요. 아비가일은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지만 남편의 무례함과 잘못을 대신해서 사죄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맹랑한 거죠. 잘못하지도 않은 사람이 와서 다 자기 잘못이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 남편이지만 원래 그런 사람이고 상대할 가치가 없는 미련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발이라는 사람 이름이 그에 적당하다는 것은 이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원래 미련한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에서도 보듯이 그 미련한 사람이고 그 상대할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분노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아비가일이 다윗이 보낸 자들을 만났더라면 그렇게 서운하게 보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나지 못해서 이렇게 무례한 남편이 그렇게 잘못된 처신을 했으니까 용서해달라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이제 다윗을 설득하는데 어떻게 설득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셔야 될 보복을 다윗이 직접 피를 묻히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은 것이죠. 지금 다윗은 일시적으로 사울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하고 또 좀 상황이 궁핍하고 또 자기 식솔들을 챙겨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좀 부탁을 하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윗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그런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 한 말 때문에 보복을 하고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난 것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분노에 복수하는 것을 막으시는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27절과 28절을 보면 아비가일은 친히 준비해서 보낸 예물을 받으시고 또 다윗을 따르는 자들, 그들에게 주어서 좀 먹고 일단 허기진 것들을 채우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허물을 좀 용서해달라, 이렇게 간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해서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이다. 지금은 이렇게 도피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다윗의 집을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싸우실 것이고 또 다윗의 악한 일을 찾지 못하도록 다윗을 거룩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또한 29절에 보면 다윗이 지금 도피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생명 싸개 속에 쌓아 보호하시듯 지켜주실 것이다. 마치 아이를 이렇게 쌓는 그런 것처럼 생명 싸개 속에 쌓아서 절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실 것이고, 다윗의 원수들은 마치 다윗이 물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그렇게 던져서 해치실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아비가일이 이제 쐐기를 박는 말을 합니다. 30절,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실 것인데, 그때 자기 백성에게 지도자를 세울 때 무죄한 피를 흘리게 했다거나 자기 백성을 친히 보복했다 하는 말이 들리면 마음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죠. 다윗의 지금 감정대로라 하면 이 나발의 집에 모두 남자들, 무고한 그자들 다 죽일 것인데, 그렇게 감정 풀이를 하고 나면 반드시 나중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실 때 후회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로 설득을 하는 겁니다. 자, 결국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러한 이제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처사와 또 설득으로 인해서 다윗은 보복을 중단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발을 또 심판하신다 하는 내용이 대조적으로 나오게 되죠. 이렇게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처신과 또 설득으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이 누그러졌다 그랬습니다. 32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처신해서 내가 이렇게 복수를 막은 것은 하나님께 찬송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라는 거죠. 33절에 보면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처신이 아니었더라면 오늘 분명히 피 흘리는 피의 복수가 행해졌을 텐데 그것을 아비가일이 막았다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만약에 아비가일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나발에게는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않고 다 죽였을 것이다, 보복했을 것이다 라고 장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피해 보복이 중단됩니다. 다윗의 상황이 어려웠지만 사실 다윗에게도 큰 잘못이 있었죠. 나발의 무례함과 거절이 있었지만 다윗은 필요 이상으로 분노했고 또 필요 이상의 보복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감정을 추스르고 또 잘못된 보복을 중단했습니다. 그럼 사람이
감정이 있으니까 화도 날 수 있고 또 분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막으실 때 깨닫고 자신의 감정을 중단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요 또 성품입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나발에 대한 복수를 중단했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겨우 다윗의 보복을 막는 긴급하게 사태를 수습하고 돌아왔는데, 이 나발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배설하고 크게 취해서 흥청거리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럼 사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치고 제대로 된 사람이 없죠. 아비가일도 얼마나 미련한지, 지금 상황은 자기네 가정이 가문이 좀 몰살을 당하느냐 마느냐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그냥 내시는 잔치나 벌이고 술에 취해서 이리저리 흥청거리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술 취한 사람들에게 뭔 이야기가 되겠어요. 아비가일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37절에 보면 나발이 아침에 깬 후에 지난날 있었던 긴박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나발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낙담했다라는 말 밑에 각주에 보면 마음이 죽어 그랬습니다. 큰 쇼크를 받았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서 그 마음이 죽은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몸이 돌같이 굳어지고 그 쇼크와 이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었는데 38절에 보면 그렇게 열흘 정도 이렇게 앓다가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니까 죽고 맙니다. 그럼 미련한 자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 있는 것도 모르고 마치 왕이나 된 것처럼 흥청거리게 됩니다.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늘 긴장하고 상황을 살피는데, 미련한 사람은 아무리 위험한 일이 있어도 나 몰라라 하면서 그냥 잔치나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도록 막으셨고, 또 나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시게 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아비가일과 결혼하게 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몇 가지 생각을 합니다. 39절에 보면 먼저는 자신이 나발에게 당한 모욕을 하나님이 갚아주심으로 자기가 피해 보복을 통해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했다 그럽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분노한 감정을 누그러뜨려서 후회할 만한 일을 하지 않게 설득했던 아비가일에 대한 좋은 감정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고자 사람을 보내어서 청혼을 하게 되죠. 40절에 보면 다윗의 전령을 보내서 아비가일에게 정중하게 청혼을 했고, 41절에 보면 아비가일은 또 겸손하게 나는 다윗의 전령들의 발을 씻길 종과 같은 존재라고 자신을 낮추면서 다윗의 뜻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42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또 5 처녀와 함께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부수적인 설명들을 또 달아놓고 있는데 43절에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암을 또 아내로 맞이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아히노암은 다윗의 장자, 다윗의 맏아들인 암논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아비가일보다 먼저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암을 아내로 삼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도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암 그리고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이 두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다윗의 원래 첫 번째 아내가 있었죠.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다윗을 좋아해서 다윗과 함께 결혼을 했었는데, 사울은 다윗의 아내로 주었던 딸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 아들 발디에게 주었다 그래요. 그래서 재혼을 시킨 거죠.
그 어리석고 완고한 나발은 다윗이 친히 피를 묻히지 않아도 허망하게 죽게 되고, 또 지혜롭게 처신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인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특히 아비가일은 다윗의 인생에 오점이 생기지 않도록 막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자기 집안 식구들이 무고하게 몰살되는 것을 막았었죠. 이걸 보면 나발과 같은 한 사람은 공동체 전체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아비가일이나 그의 집의 하인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은 또 그곳에서 다 살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감정에 취하고 완고하고 미련해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해를 끼치고 그걸 망하는 길로 가게 하는 자인지, 아니면 지혜롭게 잘 처신해서 다 주저앉아가는 공동체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인지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 이 아비가일과 같은 그런 지혜로운 처신을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의 때에는 위기를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에게 그런 지혜로움을 허락해 주옵소서. 나발과 같이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술 취하고 흥청망청하면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기 집안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패역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비가일과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수습하며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일들을 행할 때 이런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오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 속에 하늘의 지혜가 날마다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